그럼 절기는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키지 말란 말도 안 했죠. 절기에 관한 말씀 이상 안 했어요. 아, 주님은 절기를 잘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끝점에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고 메시아주의 늘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지요. 꼭 지켜야만 한다, 안 지켜야만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닌데, 자, 그러면 정작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온전히 천국전 왕국 가운데 들어갔어요. 천년 왕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자, 천년 왕국 때는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그럼 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민족적인 회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참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이사야 2장 1절에서 하기라고 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이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다스리실 거예요. 그때 만방이 그곳으로 모여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천년왕국은 완전하게 율법이 시행되는 곳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천년왕국은 상당히 혼재된 곳입니다. 휴거돼서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전체가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또 이방들 가운데 천년왕국 속으로 들어갔는데 휴거되기 전에 믿지 않아가지고 그 후에 믿은 사람도 있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그 온전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천년 후에 사단이 대적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상당히 혼재된 곳이에요. 그렇지만 짐승과 그 선지자는 불못에 들어가고 사단은 천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완전한 의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공의가 완전하게 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방이 거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듣겠다고 그를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더 나가봅시다. 스가랴서를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라.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바구니까지 여호와께 산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칙 제단 앞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칙 만군의 여호와의 선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칙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보세요.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온 자들이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긴 하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짐승의 표를 안 받고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초막절이 됐을 때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막절의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까지 하면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선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제사까지 되네. 14장 보게 되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1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멸망을 받고 난 후거든요. 그리고 온전히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됐을 때 초막절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조금 더 보시면요. 이런 규절이 많아요.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이 주님의 왕권이 원하다는 것과 더불어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 소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천연왕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게 조금 더 읽어주시겠어요? 거기 19절에서 22절도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 저는요,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되나? 주님이 다 완성을 하셨고 천년왕국이 됐는데도 이 레위 제사장들이 있고 소제와 다른 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도대체 해석을 해야 되나?
저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속죄제는 뭡니까? 아 있어요. 자 저기 그 속죄제는 있습니다. 하셨는데 에스겔 성전 40장에서 48장까지가 에스겔 성전이죠. 에스겔 성전은 언제 성전이에요? 네, 천년왕국 성전이시죠. 그것밖에 없어요. 에스겔 성전은 천년왕국 성전이에요. 에스겔서 42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곧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정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은 뜰로 나갈 것입니다 하더라. 예, 여기 무슨 제사들이 있어요? 소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 예. 처음에 난 이거 보고 그냥 완전히 멘붕했어요. 이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에스겔 성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43장도 한번 볼까요? 예,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없다고 얘기하기를 곤란하죠, 그죠? 이게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얘기라고요. 그럼 에스겔 성전이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3성전입니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하면서 에스겔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 어떤 뭐 조금 그런 어떤 영적인 사실들을 그냥 이런 제사 같은데 비유해 갖고 에스겔이 썼나?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 정도의 말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효화가 되는가? 그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율법을 희행하면서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이 천년왕국 때는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기념하면서 이것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가를 그 율법의 그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속죄일 날이라든가 이런 번제단을 드리는 특별한 날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가를 율법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면서 높였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 에스겔 성전과 그 완전한 그 율법이 성취되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에서의 의와 이 율법의 의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거기 더 이상 뭐 저기 그 율법의 의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나눌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의의 그런 것들을 기념하고 나타내는 것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그때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 외에는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마리아에 지금도 그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에 제가 몇 번 참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유월절의 그 끔찍함을 조금 볼 수 있었고요. 아, 그렇게 그 양을 잡는 모습을 보니까 아, 예수님을 저렇게 잡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현실은 될 수 있겠다. 저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어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완전히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천년왕국이라는 게 완전한 공의가 있는 곳이고 완전한 율법이 시행되시는 곳이라면 그런 모든 율법의 제요소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완전한 것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율법 문제를 아마 어느 정도의 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얘기가 된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일의 문제예요. 주일의 문제. 우리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보통 얘기하기를 콘스탄틴이 유대의 모든 절기들을 폐하고 또 안식일도 폐하고 썬데이 그 태양을 섬기는 그런 날을 주일로 만든 거다. 그래서 주일이 된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갖고 그걸 갖고 공격을 해요. 그런 주일의 문제는 그렇게 공격을 받아야 되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뭘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섬긴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자 사도들이나 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교회가 형성이 됐을 때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 왜 주일을 지키냐 이거죠. 그냥 콘스탄틴이 유대 절기를 다 폐하고 주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 겁니까?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우리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몇 개를 찾아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0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문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예, 그 주간의 첫날 그랬죠. 옛날 성경은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이 뭐예요? 주일이죠. 예, 주일날 모여서 그래서 떡을 뗐어요. 떡을 뗐다는 성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액을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매주 첫날에 그들이 연보를 했어요. 헌금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모여서. 이런 거 보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게 분명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보시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네, 주의 날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게 주일이에요.
그럼 왜 이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예, 부활하신 날이니까 주일이죠?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20장 1절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19절에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을 만났어요. 또 26절도 한번 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안식 후 첫날에서 8일째 되는 날은 저기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 또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날이 주일이었고 부활한 날이 주일날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여서 떡을 뗐어요. 그리고 오순절날이 주일입니다. 오순절날을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난 다음에 그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일이 초실절이에요. 새석 한 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거라고. 거기서 일곱 주를 지내는 것입니다. 7칠은 49죠. 그러면 주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안식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그게 바로 주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복음이 전해지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부활하셨고 교회가 탄생된 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성령이 임하시고. 그럼 이날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118편 한번 보겠어요. 21절에서 26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요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 자, 21절 나의 구원이 되셨다. 예수아가 된 거예요. 예수아. 예수님, 예수.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말이죠. 진 모퉁이 머릿돌이었다. 진 모퉁이 머릿돌이 뭐예요?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교회가. 이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벌다라고 하면서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일이에요. 주일.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날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여호와의 집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자, 우리 이게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겠어요. 너희는 성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오늘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네, 여기 주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속에서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도도다. 새로운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의 출발이에요. 제7일에 안식했잖아요. 주일은 안식 후 다음 날이라고요. 모든 새로운 것들의 시작이라고. 이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콘스탄틴이 주일날로 만들었다 이가 아니에요. 이 주일날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문제가 주일로 바뀌게 되는 것, 제4계명의 문제가 주일로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얘기는 진정한 안식을 가져라 그런 얘기거든요. 복되고 즐거운 날이죠. 그게 안식의 의미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안식을 즐기는 주일날부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이 정도까지 하죠. 근데 율법의 문제는 거의 다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죠. 예? 십계명을 지킬 때 안식일 문제가 주일의 문제로 이렇게 바뀌는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들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는 이 십계명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끝냈죠.